예전에 제가 경양식 집에 가서 돈가스는 안 먹고 스프만 드시고 나온 분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예, 다른 건 기억 못 하셔도 이 예화는 아주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시죠.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960년대입니다. 한국이 아주 가난해서 국민들이 많이 못 먹고 살 때 시골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오신 한 목사님이 배가 고파서 경양식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메뉴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 중에 하나를 시켰는데 그것이 돈가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가스가 뭔지도 몰랐던 이 목사님은 돈가스가 나오기 전에 주는 그 스프가 전부인지 알고 서울은 뭐든 비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스프만 드시고 나오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프만 먹고는 경양식 식사를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프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돈가스까지 다 먹어야 어디 가서 내가 경양식 좀 먹어봤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스프 하나만 먹고선 내가 경양식을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Master of Divinity, 다른 말로 MDiv, 쉽게 MDiv라고 불리는 목회학을 전공했습니다. 목사로 안수를 받는 데에는 이 학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회학을 마친 뒤에 저는 구약학 석사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Master in Theology라고 불리는 과정인데요. 저는 구약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긴 했지만 어디 가서 제가 구약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해서 학위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전공했다 하면 반드시 학위를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전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이 학력 위조가 많이 문제가 되는 때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성도의 부활까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에 대해서는 믿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든지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지만 우리들 또한 부활할 것이라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양식은 스프와 돈가스가 한 패키지인 것처럼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의 부활까지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까지 전부를 믿는 패키지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받지 않으면 전공한 것이 아닌 것처럼 성도의 부활까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시지 못하셨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화를 얻는 것까지를 구원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광에 아직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창조되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요 또한 영원한 죽음에 처할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신 것이요, 성령을 선물로 보내셔서 우리로 영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 사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해 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으로 모든 인간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 돌리도록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없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았으나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할 것이라면 구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성도의 부활까지, 영원한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교제하는 그 성도의 부활까지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몸이 다 썩어 없어지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썩어 없어진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지언정 성도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단정지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이룰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도의 부활까지 믿는 믿음이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완전한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죽은 자들과 또한 이제 죽을 우리들 또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은 믿음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로 예를 드는 것은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행위로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 하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약을 먹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믿음은 그 믿음의 역사가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하는 것은 아무 선한 일이나 행하여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 보이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약을 예를 들어 설명한 대로 무엇을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이 역사하여 밖으로 나타나져야 한다, 행위로 나타나져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의 입술로 100번 고백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제가 답을 기대하고 물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서 아니요 하실 분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속으로는 아니어도 아멘 하셔야죠.
그죠? 옆 사람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아니요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요구하고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보다도 믿음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입술로만 하는 고백 혹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습관처럼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성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성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고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지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밤의 한 경점 같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쏜살과 같이 순식간에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쉬이 없어지고 순식간에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부활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이 나고 죽은 후에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참고 살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뭐 하나 즐겨본 것이 없고 누려본 것이 없고 그저 참고 하늘나라에서 누릴 것을 위해서 세상을 참았던 우리들의 삶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일 성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이 나는 것이라면 정말 나는 세상이 보기에 불쌍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나는 저 사람이 믿는 것 빼고는 이 땅에서의 삶은 도저히 담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삶입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로서의 권한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 즐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좋은 환경, 좋은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살았고 사도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잘생기지도 못하고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힘이 없고 약하다 만상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바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너무나도 내세울 것이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 생각하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세상이 보기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가장 복이 많은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해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세상에 아쉬운 것이 너무 많아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그저 하늘나라에서 좋은 것 받기를 소망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버리고 포기하는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만 놓고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나 하늘나라 영원한 기업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기꺼이 세상에서는 불쌍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권리 기꺼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고난과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힘쓰지 말고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세상에 미련 두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뿐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것이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습니다. 20절부터 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조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것으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되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 사망을 세상에 가져오게 되고 모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미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게 하여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점수를 줘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하든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을 이기시는 것이 완전한 승리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망을 이기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것이라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망에게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마지막 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승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마지막 날 일어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성도들을 반드시 다시 부활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부활케 하실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만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요 예수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소망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예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에 어떤 진한 감동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신비로운 체험이나 영적 체험을 더욱 간구합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 일에 참여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하는 자기만족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스스로 높임받기를 원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 예수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견뎌내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구석구석이 예수님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 없이 가능한 것이 몇 개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가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날까지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자 소망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예수님을 닮고자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삽니다.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더라도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만족하고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환경에서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살다간 믿음의 선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변화시킬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도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이 실제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에베소에서 당한 그 핍박을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것으로 표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에베소의 맹수들, 곧 에베소의 핍박자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되었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방해를 받았습니다. 배고픔과 조롱을 받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환경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고백합니다.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 전파에 흔들리지 않았고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바울에게도 개인적으로 보이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변명하려 한다면 부활을 믿는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모든 환경, 모든 상황 가운데 만족할 줄 알고 언제나 감사하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방편임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과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까지가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소망함으로 세상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을 돌아보시고 성도의 부활까지 믿는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